우리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에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시면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옷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군복을 입은 예비군들을 보면 흔히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들이 군복만 입고 나면 뭔가 어리숙하고 뭔가 못하게 되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멀쩡했는데 군복만 입으면 그러는 것이죠. 박사가 되었던 선배가 있었는데 박사가 받고 나서 한동안 짧게 있었던 석사장교에 그분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석사장교 훈련 그 육중가 뭐 같은 그 쉽게 하는 거 조금 하고 나와서 군복을 입고 왔는데 전혀 박사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리숙한 그런 사람. 그러나 턱시도를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갖춰 입은 그 예복 때문에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은 우리들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또 그 옷은 우리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 현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거대하게 정말 옷 갈아입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누더기를 분명히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어쩌면 옛사람의 옷, 이것을 우리는 입고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걸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확정적 신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던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면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일 수 없습니다.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로, 아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서 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왕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공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왕자의 모습으로, 공주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은 수준 낮은 모습으로, 아직은 정말 인격과 그의 삶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거지 누더기를 생각하고 그 냄새 풍기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의 습관의 냄새가 쩌들어진 그 향기를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듯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너희 신분에 걸맞게 살라. 너희 신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새롭게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내면의 혁명처럼 내면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딱 죽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달래주면서 그래 좀 진정해봐 이러면서 그것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라는 말은 매우 무시무시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숨통을 끊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체처럼 만들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숨통을 끊어 놓으라 말씀합니다. 지난 11월 정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서 가스 궤접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돌았다고 합니다. 가스 궤접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화학 그런 폭탄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던져서 신경세포들이 망가지는 이 가스 궤접병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가스 궤접병은 그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궤접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조직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하나씩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신체 조직이 파괴되어가는, 손에 걸리게 되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발에 걸리게 되면 발이 썩어가는 것이고 귀가 그 궤접병에 걸리게 되면 귀가 썩어가는 그런 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대충 얼러가면서 달래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 귀를 떼어내 버려야만이, 그 귀와 함께 그 주변을 다 도려내서 없애버려야만이 그 궤접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접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몸이 썩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죽이라라고 하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긴급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린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뒤틀려 버리면,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일 때에는, 그 욕망이 악한 것일 때에는 우리 삶을 사정없이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뒤틀린 욕망과 같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죄악의 모든 뿌리는, 이 뒤틀린 욕망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5번째 얘기하고 있는 탐심이 그 모든 욕망의 뿌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정도의 탐심은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평생을 예수밖에 몰랐어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나는 평생을 교회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적이 없어요. 나는 점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나는 운수 타령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외면적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 덩어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빗 폴리슨 박사는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건 우리가 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 땅에?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목사님, 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어도 나는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집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어떤 것 해서 돈 많이 벌면 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 취미 생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운동 잘하면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돈 없으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지금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돈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죠. 돈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이 우상 숭배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 생각해 보시면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음과 사랑받음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같이 여겨져서 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도 않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인정받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를 높여 주니까,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행복해져서, 그것이 내게 만족스러워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판이 우상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정받음이 우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인정받음에 대한 그런 것들로 우상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지고 성적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집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 내 느낌, 오감을 만족해 주는 그것이 있어야만 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물에 빠지고 성적 쾌락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위로움을 달래주고, 그것이 내 쓸쓸함을 위로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거짓된 쾌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아담이 유혹받았던 그 뱀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고, 독사 같은 우상을 우리 품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말하면서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으로 가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내 잘못된 내면의 그 욕망들로 인하여서, 그 내면의 욕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옛 사람으로 살 때에는 이런 죄들 속에, 이런 욕망들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하였다는 얘기는 걸어 다녔으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걸어 다녔으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걸어 다녔으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고, 죄가 우리의 삶의 가치였고, 죄가 우리의 생존 원리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욕심부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 죄의 욕망, 그것이 생존 원리가 되어서, 내가 나타나야 되는 그 원리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가치가 되어서, 내가 그 인정받음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방식이 그렇게 다 세계에 세워져서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행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 욕망 덩어리들이 앉아 있는지,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과 내 사욕, 내 개인적인 그런 욕망들과 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정욕의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성탄절기에 마냥 즐겁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끌어다가 처형해버리는 모습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난 사람들의 인정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을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예수로 살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집 없어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 다음 내 외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외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대인 관계에서 옛 옷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우상덩어리들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특히 본문에서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들을 바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얘기했던 그 죄들이 나 혼자만의 은밀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의 내 내면의 욕망덩어리들 죄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들은 어쩌면 내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어 나는 그 죄들임과 동시에 그 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내가 속한 어떤 그 직장이든지, 그것이 내가 속한 교회든지, 그것이 내가 속한 일터이든지, 내가 속한 동네이든지, 내가 속한 어떤 소그룹이든지 할 것 없이 내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 죄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회적 죄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우리 안에 왜 화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지, 그러다가 왜 폭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왜 화가 쌓여져 가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분노는, 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심판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 자존심일 수 있고 내 계획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통제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 침해받았을 때, 무시받았을 때 내 안에 우상이 공격받는 것이죠. 내 안에 쌓아오는 그 우상덩어리가 공격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그 화를 내는 가정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감히 나를 화나게 만들어?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내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래? 네가 감히, 어린 것들이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너희들은 틀렸고 누구는 옳아요? 나는 다 옳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것이 분노의 본질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행하는 일들이 분노, 화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나오는 것 가운데 노여움도 같은 개념의 이야기고, 악의와 비방은
여러분, 어떨 때 나타나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교만이 악의와 비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조금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올라질 수 있는 교만 덩어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악의와 비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이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악의와 비방이 그냥 밥 먹듯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말들 아닙니까? 그냥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은 음담패설이나 남을 찌르는 거친 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은 여러분 악의와 비방이 섞여 있는 것들과 함께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서했고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노라고, 예수의 피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했던 적이 다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그걸 했습니다. 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뒹굴고 있습니다. 왕실의 예복을 입고 있지만, 왕실의 예복을 턱시도를 입고 있지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장 잡배들처럼 나오는 욕설이고 거짓말이고 남을 헛듣는 말이라면 그건 참 어색한 말 아닙니까?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막 욕설을 짓거린다고 한다면 참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입술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어색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비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좋은 걸로 포장하기 위하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버린 그 옛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맞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냄새나는 옷이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들은 냄새나는 옷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옷은 우리에게 정말 맞지 않는 옷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옷은 찢어진 옷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옷은 정말 그 죄의 누더기처럼 되어진 옷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고 싶어도 입지 않아야 되는 옷이 그 옷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 옷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가는, 입술을 열어 나가는 말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그 말들과 태도들이,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룹에서의 이야기들이 언어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외면적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비방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의 도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남을 악하게 말하는 악의의 도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어쩌면
의롭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일에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찬양과 감사의 도구로 부름받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맞게 새 사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품격, 외적으로 드러나는 품격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내면에 혁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면에도 혁명이 일어나 옛 옷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온갖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며 분노와 분함과 노여움들을 벗어버리며 살아간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품격이 높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10절의 처음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입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 입고 있는, 입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입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아니 우리는 완전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사랑들은 아직도 빈약한 데가 많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마다 더 거룩해져야만 하는, 날마다 더 거룩해져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성도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럼 지식 가져야 된다는 얘기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써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 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썼어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어요. 성경 공부 내가 다 했어요. 그게 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서서뜻이 아는 거죠. 눈빛만 보아도, 손짓만 보아도, 그의 모습의 태도만 보아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아니면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까지 자라간다는 얘기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의 모습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눈빛만 볼 수만 있어도 그냥 다 알게 되는 일들, 느끼게 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현상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늘 새롭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었는데 아담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울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진 형상을 맞추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시시까지 자라간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11절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거기 여러 말들을 하고 있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스구디아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흑해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어서 그 흑해 북쪽의 유목민들은 사람들의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두개골을 깨가지고 두개골을 잘 닦아가지고 두개골에 사람의 피를 넣어서 마신 종족, 그들이 스구디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들과 차별할 수 있을까요? 차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별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누군가를 죽인, 아니면 강도한, 아니면 강간한 그런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차별해야 할까요? 차별하지 않아야 할까요? 참 말하기 힘들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까지 정말 자라서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입는 성도들은 그들이 스구디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옷 매무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의 매무새는 어떤지, 내 말의 매무새는 어떤지, 내 행동의 매무새는 어떤지, 내 성품의 매무새는 어떤지, 내 인격의 매무새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옷을 정말 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도, 어떤 명품으로 꾸민 것보다도 정말 나는 예수의 옷으로 꾸미고 입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예수로 옷 입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